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좀 오래전에 이 로마서를 이제 설교를 하다가 끝까지 못 가고 도저히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주로 참고했던 책이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국의 런던에서 목회하신 유명한 설교자죠. 그래서 그분이 쓴 로마서 강해집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여기 보면 종, 은혜, 평강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설교를 이제 그분들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도 길을 잃어버렸고, 여러분들도 그때 해소리가 그랬던가 이제 보고, 아이고 이게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나를 하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언제 끝납니까? 막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돌아왔는데 1장 1절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겠다고 지금 섰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다음 주부터는 쭉쭉 나갑니다. 네. 자, 근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와 직접적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바울 사도의 명성은 많이 들었겠으나,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잘 몰라요. 물론 서신서도 쓰곤 했지만 그것이 이제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 교인들의 좀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하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인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최종적인 목표는 당시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이제 서신에 담아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라고 그랬죠.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요즘 큐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교회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이 서신서의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것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이 아주 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에서 단순히 한 권의 성경의 한 권을 넘어서 기독교 교리의 체계적인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의 열쇠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교리적 내용에 대한 명쾌하고 정리된 설명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주석, 여러분
로마서 주석, 칼빈이 제일 처음으로 쓴 주석이 로마서 주석이에요. 이 주석의 헌사에 뭐라고 적었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한 통로를 열어준다. 뭐가? 로마서가. 라고 이제 확신 있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바라봤던 것은 뭐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통로가 된다.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또 오래 접한 사람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마음속에 새기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했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강의를 했답니다. 12년 동안 336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 공간복음 가지고 4년인가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한 200여 편이 되는데 이분은 336편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도 목사들이 표준으로 삼고 따르고 싶어하는 성경인데 너무 어려워서 따르지를 못하는 성경이에요. 이 설교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설교집이기도 한데 가장 안 읽히는 설교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심오해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아주 스승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말하기를 로마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론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토대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성도가 반드시 한 절씩 한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읽어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기독교 핵심 교리의 모든 씨앗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현대 교회가 교리를 경시하는 주관적인 체험, 교리를 경시하고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무서운 기만이다. 그랬어요. 기만이 뭐죠, 여러분? 속임수죠, 속임수. 진실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속임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확고한 교리적 토대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로마서를 지금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다가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리적 부분이 8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 하다가 너무 힘들면 좀 딴 것도 하고 또 이어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간복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무슨 설교를 마치 이제 그 시청자처럼 구매자처럼 이것저것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장 1절의 내용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들이 쫙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사도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얘기했지만 바울도 한 사람의 성도이거든요. 성도이자 사역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했다 하는 것을 한번 오늘 하루만 한 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볼펜 가지고 계시면 끌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를 세 가지 칭호라고 하는 게 좋은데 그 칭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 한번 그으세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 한번 그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처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죠. 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사용한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동길 씨라고 있죠. 김동길 교수 있죠. 운동권 뭐 저렇게 좀 의식 있는 사람으로 막 유명한 강사죠. 나중에는 뭐 좀 보수적인 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제가 살고 있던 그 시골 마을에 이제 진주에 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이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그냥 집회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 유명한 분이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님인 김동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동길 교수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상에 종님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종놈이지. 그렇죠 여러분? 종놈이지 종님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종이란 말은 둘로스란 말이에요. 둘로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종이라고 할 때 디아코노스란 말이 있어요.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디아코노스란 말에서 디컨이란 말이 됐습니다. 디컨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집사예요, 집사. 집사를 디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아코노스란 말은 하인은 하인인데 돈 받고 하는 하인이에요. 고용이네요, 고용이. 그래서 이제 좀 종이라고 해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는 돈 받고 하는 종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둘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 사회계층에서 최하위 신분이었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데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데오라는 말의 어원은 묵다, 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뭐에다 맸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디다 맸을까요? 주인에게 붙들어 맨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언어적으로 노예가 자신의 의지나 계획,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인의 의지에 전적으로 통합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둘로스는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요즘도 이제 여러분 이 둘로스와 같은 스피릿으로 해야 될 직종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사 주의종 목사 생각나죠, 그죠? 네. 네, 목사들도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직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둘로스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네, 군인들. 군인 돌격 앞으로 하는데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건 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인에게 매여 있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사람을 쓰고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인의 계획과 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 둘로스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았고 당연히 자신의 의지나 권리가 전혀 없는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며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인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에 합해야 돼요. 합한 것이어야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자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망구안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배후에는 구약 성경의 귀뚫린 종 예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 생각하는 것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15장 16, 17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너는 주인을 말해요.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여러분, 저희 의사분들 귀에 구멍 뚫잖아요. 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 있으면 여러분 계속 종입니까?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7년 종살이를 하면 풀어주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요. 풀어줘야 돼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율법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6절 얘기가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 집에 있고 싶어 한다. 그러면 길을 뚫어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영원히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풀어줘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할 때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의 곁에 남기로 결심한 종은 문설주에 길을 대고 구멍을 뚫음으로써 그 주인의 집안에 영원한 일원이 됐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이자 자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귀 뚫린 종의 자의식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에 수없이 당면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달려가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인의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그럼 주님이란 말은 그때 당시에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집에서 이제 주종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우리 수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통 나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다.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목사님이 뭐라 해도 뭔 소리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요?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목사한테 순종하면 됩니다. 자, 바울 사도뿐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복종하고 추종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예요. 인간은. 누구를 섬겼냐?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탄의 노예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 죄의 종이었다. 또 율법이나 인간적인 전통의 메인 존재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일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전철 타보셨죠? 전철 다 타보셨죠? 전철이 그냥 도로를 막 달립니까? 아니죠. 어디를 달립니까? 그 철로 위를 다니죠. 선로 위를 달리죠. 그럼 이 열차가 나는 여기 얽매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길거리로 나가면 얼마 못 가서 부서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철로 아래에 있을 때 이 전철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 있을 때, 종이지만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뭘 하고 싶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난 죄의 종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둘로스라고 했죠, 그죠?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고, 에베드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밖에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일컬었냐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드 야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있었어요. 나와요, 성경에.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적인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당시 바울이 있던 로마 사회에도 이 둘로스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둘로스들 중에도 높은 둘로스가 있었어요. 어떤 둘로스일까요, 여러분? 황제의 둘로스. 황제의 둘로스는 원론 그 귀족들도 감히 못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섬기는 사람이 황제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전통 속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종은 비천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선택된 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그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그러죠. 공복. 공공의 종이란 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누렸던, 선지자들이 누렸던 신적 기원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세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구약 인물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해 보이죠. 근데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처럼 이제 바울 사도는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자로서 자신을 스스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제자도의 본질이 사랑의 매임에 있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도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성경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신자가 교회에 속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28항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얘기하셨거든요. 28항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서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다. 교회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고 하면서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적인 것에 다 가 있어요. 하나님 것은 없어요. 우리 삶에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입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죠. 바울의 자기 인식은 단순히 종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직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인간의 선출이나 자신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의 직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목사된 사람. 그런 목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이건 자기 왕국을 교회 안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름받다라는 의미의 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즉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를 넘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이라고 우리 구원의 사정 배울 때 소명이라고 배우셨죠? 소명,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죠. 그래야 구원받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를 빚어내시는 재창조 능력이 그에게 다릅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도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사도로의 부르심은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적 정당성을 보여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좀 이따 나오겠는데 사도는 하는 일이 있어요. 사도는 말씀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가서 말하면 이건 권위가 없죠.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신 분의 말을 그대로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 개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르심의 의미라고 하면 사도란 말을 이제 살펴봐야 되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쉬운 말로 이거는 이제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이의 전권을 대행하는 대사와 같은 권위를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체계에서 황제는 제국의 먼 지역에 이 사도를 보내 자신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걸 전달했냐면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거죠. 왕의 생일이다. 황제의 생일이다. 또 황제가 취임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중요한 소식들을 각 그 변방에 있는 각 주들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요즘은 저 카톡 보내면 되는데 미국에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사람을 보냈어. 중요한 말을 전해. 그럼 자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황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주권자로부터 직접 수여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편지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사도적 칙령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자주 나오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죠. 왜 그러냐면 원래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분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오히려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맞아?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자기 뜻에 거슬릴 때.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부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둘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위임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임명하셔서 세워야 돼요.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합니다. 자신을.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사도행전 26장 있죠. 자, 보십시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일로란 말은 바울 사도가 아직 그 기독교인 되기 전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명령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정오는 여러분 한낮이죠.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셨대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지금 일어서라고 그러죠. 바로 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그 조건이 충족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어요.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이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죠. 근데 바울 사도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이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방증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이 사도로서의 증거로 쳐주냐면 교회의 인정이에요. 교회의 인정.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들과 악수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너는 바울 사도 보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서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이 누구를 인정했다고요?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바우라고 생각합시다. 바우가 갑자기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물어봐. 그럼 바울 사도가 아니고 바울 사도 비슷하네요.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 목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엄청난 체험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주님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준비를 하고 막 해요. 자, 근데 이제 일단 목사로 세우라고 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예수님 보고 목사가 됐을까요? 안 보고 목사가 됐을까요? 예, 안 봤어요. 그렇다고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적인 부르심은 꼭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오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 이거는 바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차라리 네가 목사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 목사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내적인 확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목사 후보생 세우고 할 때는 교회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인정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증거가 있죠, 그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방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내적 증거도 있고 외적 증거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여러 서신서에 자기가 사도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이런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지키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 안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2번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살아났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이다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이걸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우리 저 이은희 집사 옛날 별명이 정답 집사님이잖아요. 정답 맞아요. 엄마 아빠 중에 둘 다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죠? 에베소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언어적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를 이해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는 그 헬라의 속담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신분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심지어 신자들을 박해하게 해란되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났지만 구원을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적인 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파이퍼는 우리가 다 사역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대학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신, 각자의 일터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그 직장 생활이나 그 사회생활 하면서는 시간을 다 허비하라고 거기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깨어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은유력 표현으로 사도, 직접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사도 없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택정함이란 말은 경계를 짓다 따로 떼어 놓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택정함이 일단 구별해 놨다. 특별히 경계선을 긋고 이쪽으로 옮겨 놨다 그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페리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리샤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리새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리새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자기들이 따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별된다 우리는. 순수한 유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었죠. 네, 바리새인. 자, 바울은 과거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들로부터 격리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위해 바리새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됐습니다. 거기서 나왔죠. 바리새인에서 나왔죠. 구별됐죠. 그리고 신적 경륜에 따라 사도라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또 구별됐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과거처럼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 다른 말로 하면 헌신된 자가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자, 칼뱅은 이러한 구별, 택정함이 바울의 선전적 조건이나 이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각 택정을 말 아시죠 지금? 구별했단 말이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 태 속에서. 근데 이 말은 그 전부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창세 전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정에 대한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이후 사역 속에 직면하는 모든 환난과 반대 속에서도 이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예정됐다 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보증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라톤, 레슬링 선수,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올림픽을 씌워주거든요. 나는 끝까지 달렸다. 이 생애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렸다. 자, 복음을 위해 선별됐습니다. 근데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 황제의 명령이나 소식을 의미하는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이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며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자 지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설교 마지막 할 때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바울 사도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 참된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된 왕이 누구며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며 또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알라고 깨우치는 강력한 교리적 영적 선언이었다. 나는 무엇을 우리의 부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백제마음을 입었다. 자, 여러분, 저 한 절 가지고 또 할 얘기가 많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밑에 달아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 어느 왕이 먼 나라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왕의 전령은 화려한 옷을 사도 전령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들판을 달리고 비바람을 맞으며 오직 왕의 인장이 찍힌 편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령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편지가 왕의 말씀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냐? 누구에 의해서 택정함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생각들을 못해요. 그러나 이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의미들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